우리가 6.25를 67번째 맞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제 배웠던 것처럼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모두가 이렇게 평화롭게 쉬고 있고, 또 많은 우리 국군이 휴가를 나가 있을 때에 북한 공산군이 불법으로 남침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벌써 67년 전, 오늘 6월 25일도 주일인데,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그때의 일을 되새기는 것은 거의 세 세대나 지나갈 정도로, 70년이 되어갈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그 아픔과 비극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남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들의 삶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두렵고 그 상처를 씻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전쟁의 상처는 오래가고 회복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골짜기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강하고, 죽음은 잔인하고, 죽음의 영향은 너무너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도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이요, 아무리 돈을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이요,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이라,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유한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그 앞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가르쳐 어쩔 수 없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의 그 한계까지 부딪혀 본 사람은 반드시 충격을 받습니다. 트라우마를 갖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한계까지 직면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격을 받죠.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상처에 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쓰라린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괴롭고 힘들게 허무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누구도 극복할 수 없이 강한 우리의 적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읽었는데,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녀의 사랑 노래 그러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래서 그것은 강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저 그냥 가벼운 어떤 유행가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는 아가서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 중간 부분을 한번 같이 읽는데요. 제가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거기에 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이 노래가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 노래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가사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의 분위기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시샘은 음부처럼 스올처럼 그렇게 강력하다고, 저승처럼 잔혹한 것이라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어서 아무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이라고. 와, 이 노래, 이 사랑 노래는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강력하고 강렬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섬찟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이 여인은 사랑의 힘을 아주 강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인은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가서 1장부터 쭉 읽어 오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귀하고 사랑받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져서 자란 여자 아니에요. 그 여인의 오빠들이 학대했습니다. 자기들 포도원 지들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아니 이 여동생에게 떠맡겨 놓고 너는 가서 내 포도원까지 챙겨, 온갖 일을 다 시키는 학대받고 구박받는 구박덩이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타고 그을르고 언제나 손은 거칠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런 남자와 사랑을 하겠다고? 네 자신을 좀 알아야지. 그런 남자가 네 짝으로 가당키나 해? 너의 배필이 될 수 있어? 그냥 여기 와서 우리하고 양이나 치지. 양치는 우리들하고나 놀지. 예, 그 여인에게는 학대받은 상처가 있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찾지 못해서 꿈길처럼 들판을 헤매며 광야를 헤매고 다닌 힘든 시간들이 몇 번이었는지요. 아가서에 나오는 장면만 2번씩이나 그 장면들이 나와요. 여인이 남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꿈속을 헤매고 다녀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임을 만난 후에는 이제 그 여인의 존재가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가 사랑받는 존재로 그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찾은 여인의 모습은 당당하고 눈부시는 거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노래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벌판에서, 개역개정에서는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 광야, 그 사막으로부터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이 누구인가? 비록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요. 그 사람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광야길을 뚫고 그 광야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로부터 이리로 나아오는 그 찬란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 여인을 보라.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그가 얼마나 눈부신가. 멋지죠 여러분? 아가서의 이 여인은요 이렇게 약하고 막 무기력하고 수줍어하기만 하고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여성다운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무엇 때문에요? 내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 학대와 조롱을 이기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 사랑받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구박을 받으셨어요? 어떤 학대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스스로 나를 지탱할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죠. 그렇죠?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끝까지 갈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대고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스스로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목마르다 불평할 때 바위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픕니다 불평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지만 비록 40년을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The long and winding road.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비틀즈의 노래 제목들이 떠오르는데 The long and winding road. 그러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40년 동안에 신발도 헐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드디어 그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저희 아들은 요새 안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 한번 안아보세요. 옆에 분 안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안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대어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랑의 몸을 기대고 광야에서 달려오는 사랑받는 여인의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론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 사랑받는 여인이라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에 기대어 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오셨다는 말이 결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거저먹기로 왔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받는 여인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안아서 들어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제 그 광야로부터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와서 그와 함께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머니가 고생하여 낳은 그 고통이 있는 자리래요. 와, 여자분들 아시죠? 저 같은 남자가 뭘 어떻게 반에 반이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해산하는 고통, 그 아이를 낳는 고통, 9개월을 뱃속에서 그 생명을 키워서 배 아파가면서 알아가면서 키워서, 그리고 그 진통을 겪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들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데, 그곳은 그 고통을 겪고 찾아온 자리였을 망정, 그는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사과나무 아래서 그를 깨워 그에게 입 맞추고 그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만나기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정말 에이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포기하고 싶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사랑을 만나 잠든 그를 깨워, 어떻게 깨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입맞춤으로 깨우지 않았을까. 여기 미성년자가 없죠 지금? 그 사랑을 깨워 그 사랑을 나눈 그곳, 바로 그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라는 표현이 아가서 2장에서 이미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2장 3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My darling, you are my apple tree. 간지러우세요? 닭살도 드세요? 괜찮아요. 그런 걸 좀 느껴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냉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사과나무 같은 분이세요. 당신의 그늘 밑에 내가 쉼을 얻고, 당신의 그 열매가 나의 마른 목을 축이고 적시고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2장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아파요. 앓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열이 펄펄 끓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포기하면 그냥 쉽게 지나갈 것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열병을 앓으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You are my apple tree, 바로 그 사과나무 같은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그 그늘 아래서 나는 기력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병을 이기고 치유받고 그 강력한 사랑을 체험한 이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그 사랑의 병을 이기고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사랑을 얻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단순한 말랑말랑한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목숨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이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하는 고백은 뭐냐?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을 왜 마음에 품는다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자기 목에 걸고 다니던 인장을 다말에게 증표로 줘요.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장을 그렇게 목에 걸어서 이렇게 옷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걸고 다녔죠.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거니까요. 그것이 항상 내 가슴에, 심장 가까이에,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도장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어주세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에 걸고 감고 이 반지처럼 여기 손가락에 끼고 다녀요. 어쨌든 늘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나를 당신의 곁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오, 섬찟해지세요? 여러분, 이런 짝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나를 짝사랑하는데 이런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나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해. 섬찟하겠죠? 불과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불, 결코 꺼트릴 수 없는 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다른 이에게 내어주실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the love as strong as death,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강한 죽음, 가장 두려운 대상인 죽음, 어떤 것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죽음. 그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사랑만이 죽음에 맞설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해하면 오직 사랑만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하여지지만, 그러나 오직 그 사랑만이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혼인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자기와 한 몸 된 여인처럼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람,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그의 언약 백성이 결코 헛된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헛된 다른 우상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잔인하게, 잔혹하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들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의 주제가 8장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8장 6절 말씀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랑을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죄에 굴복하여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아니하사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거죠. 호세아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예, 그 속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식들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올 줄도 모를 정도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스올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굴복할 줄 아느냐? 내 자녀들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희에게 그냥 내어주고 말 것 같으냐? 사망아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음부야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실까요, 여러분? 누가 이기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산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사망을 대적하시고 음부를 대적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드는 그 두렵고 그 강력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길까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길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 그 강력한 권세를 이기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로 그 사망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그 음부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어주셨고, 오직 그 사랑으로 그 사망을 이기사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지혜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사망을 쏘는 것이 있어요. 사망을 쏘아 이기는 것이 있어요. 이 쏘는 거 영어로는 스팅어예요. 스팅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요새 고성능 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팅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쏘는 거예요. 빵! 그러죠. 쏜다 그러죠. 달려, 쏴. 무엇을 쏩니까? 사망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무엇이 사망을 쏩니까? 여러분, 6.25 전쟁 포성이 울린 날인데 총을 들고 쏩니다. 무엇을 향해 쏩니까? 동족의 가슴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원수 마귀 사단의 정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음부에 가두었던, 우리를 무기력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던 그 사망을 쏘는 겁니다. 누가 쏩니까? 무엇이 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이 오직 그 사망의 권세를 쏘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망을 쏘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목소리 높여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혼내서 달라지지 않아요. 돈 가진 자가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전도서로 돌아가서 다시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거 다 헛된 생각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악의 대가들, 그 삶의 고통들, 그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짓눌려 종노릇하던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지시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이외에 어떤 답이 나옵니까? 거기에다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기다 무슨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을 내세우고 조건을 따지겠습니까? 오직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며 그렇게 피 흘려 살찌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그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 허무에 굴복하는 삶에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사망을 쏘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가 이루어내신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확신에 찬 승리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 로마서 8장 암송하는 거 우리 대회에 했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멋진 신랑의 정말 죽음같이 강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식구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안 됩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합니까?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집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적신 그랬어요. 적신이 뭐냐면요, nakedness,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지. 어이구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싫은 게 드러나면 얼마나 막 불같이 화가 나는지, 얼마나 힘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게 적신이에요. 물론 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드러내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누군가 앞에서 지금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계속 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음 앞에 목을 내놓고 사는 삶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내가 발가벗겨지는 그런 아픔을 당해도, 누가 칼로 나를 위협하고 뜬모를 박해와 모함을 받아도, 내가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의 위험을 넘나드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 아가서의 표현처럼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넉넉히 그 광야의 삶을 이기고 통과하고 그와 황홀한 사랑의 혼인잔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황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황홀하게 살아야죠.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그 사랑과 함께 이제 그 황홀한 그 사랑의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살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셔야죠. 무슨 말로 더 표현하겠어요? 아가서 같이 멋진 이 사랑의 시를 저의 이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사실 저는 과연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Who against us? 누가 여러분을 against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이 이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쏘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희한하네요.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그 사랑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오직 그 사망으로 우리에게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오직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고 그 모든 대적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을 쏘고 이기어 우리가 그 사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게 하셔서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우리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가서를 언제 읽었느냐? 유월절 잔치 때 읽었어요.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시죠?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사자들이, 그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집 문턱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을 이기신 바로 그날 그들은 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그때 읽고 그때 노래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 아멘. 그 사랑이 사망을 이긴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그 사랑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6월 25일 이 동족상잔의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트라우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피의 보복과 쓴뿌리와 그것으로 인한 상처로, 그것으로 꽉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증오와 미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기고, 죽음의 고통과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서, 온 세상 그 사랑이 필요한, 아직도 그 사망과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 사랑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공포에 짓눌려서, 그 죄의 쓴뿌리에 눌려서 얽매여서 아직도 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에 얽매여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속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오직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붙들려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황홀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분노와 쓴뿌리와 증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사망을 쏘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된 생명과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근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 축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눌려있는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오직 나를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드리워 있는 사망의 그늘을 쏘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사오니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상처를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사망과 죄의 권세가 물리쳐지는 역사가, 그 참다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방법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생명의 참다운 자유의 새 삶을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